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라면 특이점 하나를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영화 혹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영화 혹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이죠. 영화로 번역을 했고요. 이 세번역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독사. 우리말로 우리말로 발음하면은 조금 이상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이 됩니다만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중 한 대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짝 한번 엿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도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핵심 내용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벌써 직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죠. 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가 언제예요? 한 장을 우리가 넘겨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장 앞에 서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달리심,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권자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제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나 어울릴 법한 그런 단어잖아요. 물론 모두가 최고의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제왕의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빛나고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나의 이름이 빛나고 명예로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모두가 흠모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느냐고. 저는 지난달 우리 양준모 집사님이 주인공으로 활약한 오페라 맥베스를 직관했습니다. 이 맥베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이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용감한 장군인 맥베스, 주인공 맥베스는 이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녀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네가 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줘요. 자, 이 예언을 듣고 맥베스는 왕위에 대한 야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곧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맥베스는
왕을 살해하고 그 왕 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왕위에 올랐지만 이 맥베스는 죄책감과 또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서 폭정을 일삼아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하고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 망령을 보는 등 정상적인 그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살해 계획에 가담했던 자신의 아내가요, 신경쇠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결국은 이 맥베스에게 가족을 잃었던 숙적, 이 맥더프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왕자에 대한 욕망이 결국 이 몰락의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맥베스뿐만 아니라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 혹은 욕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망일까요? 무엇에 대한 욕망? 그것은 바로 영광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 네 개의 작품에는요 동일하게 누가 등장해요?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 이 햄릿에서는 글로디어스, 오셀로에서는 이아고, 리어 왕에서는 에드먼드, 그리고 맥베스에서는 주인공 맥베스가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의 악인 모두가 잘못된 탐욕과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비극의 원인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욕망이라고요? 영광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광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광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영광을 포기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과연 먹히겠습니까? 먹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굴욕이고 치욕이고 모욕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그 십자가의 영광, 그런 영광을 흠모하며 바라며 살겠어요? 인간 세상의 영광이라고 해서 물론 모두 영예롭고 명예로운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 영화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로 부르는 그 결의에 찬 노래, 또한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노래,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이 장면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
그 결의에 찬 노래,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속에도 무참한 영광, 참혹한 영광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안 죽은 의사처럼 무참한 영광을 위해, 그 참혹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 던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난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광, 이 인간 세상 속에도 이와 유사한 영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구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영광을 구하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모든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런 영광을 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슬리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모든 권세가 있으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런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력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문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영생. 만약 이것이 생명이었다면 로마 황제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이죠. 영생. 로마 황제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소불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생명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하지 못할 일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장 28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에 오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생,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 특히 이 요한복음 핵심 주제이기도 한 영생,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늘 자주 말하고 있는 이 영생, 영생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무한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까?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이 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120세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의학 기술이 더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졌다고 합시다. 우리가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장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질적인 변화,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지금처럼 고난이 끊이질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런 겁니까? 그럴 리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영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 연장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닌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으셨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 이것이 영생이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런 생명, 그런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에서 썩어지고 부패하여 망가지고 깨어진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세상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영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려고 영광을 구하셨던 겁니다. 그 영광은 굴욕과 치욕과 모욕 그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참혹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무참한 영광, 참혹한 영광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사리 받은 영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